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일상을 살아내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나라 광복 77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에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35년간의 그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어 나라와 주권을 다시 되찾은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자,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복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이에요. 일제의 식민지 때 우리는 빛을 잃은 암울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 우리가 빼앗긴 나라와 주권을 다시 되찾고 대한민국을 수립함으로 광복, 즉 빛을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라를 되찾았지만 늘 군사 강대국 사이에서 힘이 없는 그저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2021년 작년이죠. 140여 개국 나라 가운데서 군사 강대국 순위에서 몇 등 했는지 아세요? 6위를 했어요. 그리고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또 문화 예술의 그 발전으로 인해서 문화 강대국이라 불리며 점점 그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와 주권을 되찾고 또 대한민국을 수립하여서 여기까지 성장하고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대한민국 정부의 힘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또 국방부를 통해서 국가를 수호하고 또 법무부를 통해서 법과 질서를 세우고 또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또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짐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부의 힘만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한 나라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통해서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내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자 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자기를 초월하여 드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힘도 자신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고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 정의로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던진 용기 있는 국민들의 정말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그 힘은 그 작은 키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라는 아주 큰 배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키인 바로 우리 마음과 정신과 올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한 어떤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힘을 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보았는데 그 대한민국의 힘을 두 가지 사건으로 언급했어요. 첫째는 2007년에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 전문가들이 앞으로 20, 30년 후에나 이 태안 바다의 생태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의 사람들이 태안 바다로 몰려갔고 심지어 중고등학생 학생들까지 동원되어서 기름을 닦아내는 그 모습을 보자 이 외국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경이로운 모습이었다 라고 표현했어요.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 결과 20, 30년이 걸리지가 않고 8년 만에 태안 바다 생태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또 2009년에는 우리가 IMF를 겪었어요. 금융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 모으기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속으로 그랬대요. 아니, 저 금을 모아서 어떻게 금융위기를 극복해? 저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금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외화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더니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이 하는 말이,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 국민성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국민성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가치관, 행동 양식, 사고 방식 등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함께 살아내는 내적인 힘, 정신적인 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국가 지도자에게 올바른 국가 윤리, 또 올바른 국가 가치관이 없거나 또 정의와 평등으로 나라를 지켜내어서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려는 국민들의 올바른 가치와 정신이 없다면 그 국가의 운명은 금방 쇠하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른 국가 윤리 가치관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 또 올바른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내는 국민들의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영어로 우리가 스피릿은 정신, 영,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스피리추얼리티는 우리 마음과 정신을 지탱하고 초월하는 힘이에요. 이것을 세상은 정신력, 정신적인 힘, 내면의 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영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신체가 건강해야 우리 정신이 건강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말은 로마 시대에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 그 사회풍자 시를 쓰는 사람인데 이 당시 로마인들이 신체의 막 강건함, 외적인 외모만을 추구하고 내면은 정신적인 힘, 내면을 가꾸거나 단련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것을 보고 풍자하여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 추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내면, 정신적인 힘을 키우라는 의미로 쓴 글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기독교의 용어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는 의미일 것이에요. 이 경건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 일상을 살아내는 영성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정신력은 내 자신에서 출발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돼서 이 땅의 상황들, 문제들, 내 감정들을 초월하여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능력이자 일상을 살아내는 영성입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 왕의 마지막 죽기 전에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요,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일상을 살아내는 영성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운 그 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설계도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모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28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를 자신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윗 손을 통해서 그려주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직접 그려주셨다, 설계해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전은 곧 이 땅에 있는 하늘과도 같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모형, 축소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늘과 하나님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을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죠. 그 하늘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로 들자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미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찾아갈까요?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요.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면 여권을 분실했거나 또는 재난을 당하면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한참 우리 코로나가 초창기 심할 때 해외 곳곳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지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전세기를 타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떤 어렵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나면 어디로 찾아가야 될까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세상의 온갖 난무한 거짓말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새롭게 견고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믿는 자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해 하늘의 위로를 얻고 마음이 새롭고 굳세어져서 다시 이 땅의 문제들을 초월하여서 기쁘게 일상을 살아내는 그 영성의 힘을 얻는 곳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자신의 아들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이 영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둔 거예요. 다윗은 살아생전에 정말 많은 전쟁을 치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그 전리품을 통해서 큰 재물과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리품을 정리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10분의 1을 떼어놓았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떼어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백성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평생 그렇게 전쟁을 해서 모아두었던 그 많은 재산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하라고 초청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렸어요. 백성들이 드린 예물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그리고 갖가지 보석들을 바쳤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금과 보석과 막 달러를 가져와서 내놓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것들을 내어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희생과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 또 9절에도 자원하여 드렸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드리는데 기뻤다.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렸는데 심히 기뻤다. 기뻐하였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는가 보다는 예물을 드린 자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드렸는지를 더 강조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는 마음이 아니라 즐거이 자원하여 내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즐겁게 기쁘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2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송축해요. 그런데 뭐라고 송축하냐면 나와 백성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본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그냥 일부를 전부도 아니고 그냥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지요. 심지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백성이 이 재물을 드릴 수 있는 힘,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의 가치와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일상을 살아내는 영성이고 이것이 다윗의 경건의 능력이에요. 다윗은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초월하는 삶을 삽니까? 바로 이 세상의 재물을 초월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도무지 내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도무지 넘어가지 않은 문제들이 초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무지 용서되지 않는 내 감정이 초월되어서 여러분 분노가 다스려져요. 또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물질이 초월되어서 이것조차도 감사하고 작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나누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감정, 내 분노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하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능력이요 일상을 살아내는 영성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쁨으로 자기의 재물을 드림으로 여러분 재물을 초월하는 영성의 본을 보여지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물을 초월하는 그 영성에 즐겁게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의 모습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다시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18절, 19절인데요. 18절에 보면 첫째는 백성들에게 이 선한 마음이 계속 보존되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선한 마음이 계속 보존되도록 다윗이 기도합니다. 둘째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왕의 사명과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다윗의 이 두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는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바로 이 세상의 재물을 초월할 수 있는 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내 감정, 내 상황, 내 환경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고 일상을 살아내는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은 사람의 일도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전 건축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송축하고 또 기도한 후에 이번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초청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님과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다시 모여요. 그리고는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왕과 온 이스라엘은 한마음 한뜻으로 크게 기뻐하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해요.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29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여러분, 큰 기쁨의 예배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하는 마음으로 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다시 왕을 삼아 주님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이미 다윗이 사석에서 왕으로 임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이요, 공개석상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는 것은요, 솔로몬의 이 왕위는 다윗이 주는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것도 아니요, 누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임을 지금 인정하고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식적으로 지금 이날이 뭐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다라고 선포된 매우 중요한 첫날입니다. 그런데 그 첫날에 동시에 무슨 일이 행해집니까? 이 큰 기쁨의 예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으로 행한 두 번째는 사독이라는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왕권과 사독의 제사장권을 지금 나란히 다루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세상과 관계에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나라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행위로서 지금 사독에게도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단순히 솔로몬 통치하에서 제사 지내는, 예배만 지내는 그런 종교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왕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왕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올바른 윤리와 올바른 가치관으로 다스리도록 지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왕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했는지 판단해 주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또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알려주기도 했었어요. 또 왕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또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왕이 따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영성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 나라는 역시 굳게 설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왕과 백성들에게 반드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제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관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일상에서의 그 영성,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옆에 누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백성들에게 어떤 가치관과 윤리를 심어주는 사람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가 나오는데, 이 요아스는 7살에 유다의 왕이 돼요. 근데 요아스 옆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요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하나님의 성전들을 보수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 죽게 되자 여러분, 틈이 생겨요.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대신할 제사장을, 다른 제사장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방백들을 곁에 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맙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제사장을 곁에 두었더라면 그 나라가 견고했을 터인데, 방백들, 우상을 섬기게 하는 방백들을 곁에 두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나라가 타락해요. 제사장의 부재가 그 나라의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그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졌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그 왕도 사라졌고 왕권도 나라도 사라졌는데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서도 여러분 포로의 삶을 초월하여서 그 땅에서도 일상을 살아내는 그 영성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독 자손의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 바로 예스라예요. 예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대부흥을 이끌어낸 제사장이자 학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분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도 바로 제사장 사독의 후손인 에스라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큰 위엄을 가진 이스라엘 왕국은 사라져요. 또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던 건물로서의 성전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정말 보이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어 일상을 살아내는 이 영성의 명맥을 이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생명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왕 같은 제사장, 즉 이 나라의 올바른 윤리와 가치관을 가르치고 올바른 윤리와 가치관의 모범을 보여주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 왕권 사회였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라고 말씀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의 이제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아야 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한다면, 교회가 자기를 초월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영성이 없으면, 즉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라면 여러분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틈이 생기고 굳게 서지 못하고 다시 빛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옛날 나라와 주권을 잃은 암울한 시대에도 자기 생명을 초월하여 나라를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빛을 되찾아준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 성전의 역할,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 공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그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상을 살아내는 영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세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